자, 그리고 이번에는 3대 거장 중 마지막 분,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상입니다. 자, 피에타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 해요. 사실 여러분, 피에타는 이 작품 하나에 붙어 있는 고유한 이름은 아닙니다. 피에타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슬퍼하는 성모, 그 구도 전체를 피에타라고 해요. 그러니까 피에타란 제목하에 엄청나게 정말 많은 무수한 작품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피에타가 바로 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입니다. 23살 젊은 나이에 이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이분이 나중에 89세, 90세까지 살았다는 거, 생존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정말 젊은 나이인 23살에 이미 완벽에 달하는 경지에 올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정말 이 작품에 대해서도 사실 모나리자만큼이나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모가 거인이다. 왜냐하면 완벽한 구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만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그러다고 생각하다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잠깐만,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30이 넘으셨는데 30이 넘은 아드님을 3살짜리 아기처럼 어머니가 안고 있잖아요. 그리고 알고 있으면서도, 성모 마리아가 거인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 작품을 접했을 때 거인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 트릭이에요. 미켈란젤로가 분명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거인 같은 체구를 감추기 위해서 시각이 다 이쪽으로 몰린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중세시대에 어떤 선배들이고 아무도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는데 성모 마리아는 항상 피에타에서 표현될 때는 중년 부인으로 표현이 돼요. 젊게 표현은 안 되거든요. 본인이 처음으로 표현을 한 건데 그냥 영혼이 맑은 여인이기 때문에 젊게 표현했다. 자, 그럼 왜 이렇게까지 강수를 뒀느냐?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도상, 그러니까 이 도상이 사실은 그냥 돌아가신 도상이 아니고 도상의 연원이 있어요. 선배가 있습니다.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어떤 신이 있어요. 어떤 신이 항상 이런 자세로 표현이 됩니다. 술 취해서 잠자고 있는 신이요. 그 술의 신 바쿠스, 디오니소스, 전형적인 도상이 있어요. 그 신이 술의 신이다 보니까 술을 마시고 정신없이 막 술에 취해서 골아떠져서 자는 모습인데 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됩니다. 바로 고전적 아름다움을 적용시키려고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쿠스, 디오니소스 신이 술에 취해서 잠든 도상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파격적인 표현을 두고 르네상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 그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성인의 대상을 아름답게, 우리 인간이 느끼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이교도적인,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우상숭배예요, 이거. 당대에도 당연히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미켈란젤로는 이 작품 이후로도 90세 죽을 때까지 계속 이 우상숭배 문제에 이제 막 많은 비난을 듣게 되는데 그때마다 항상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신이 창조한 아름다운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다. 이분의 용기죠. 네. 이거 십계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황 율리우스 2세의 영묘에 이제 조각된 작품인데요. 무려 2m가 넘죠. 엄청납니다. 이 미학적인 아름다움. 기독교 성인들도 그 표현의 모습을 과감하게 옛 그리스의 신들, 다른 이교도 신들의 모습을 빌려와서 이렇게 과감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보통 학자들은 이러한 표현 방식을 세속적인 표현 방식이라고 그래요. 당연히 기독교 신앙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비난이 좀 많겠죠. 그래서 미켈란젤로 이분이 보면 성격이 굉장히 거칠거든요. 말도 좀 심하게 하고 하는 것이 한평생 이러한 비난과 비난에 직면해서 싸움을 계속 하다가 이렇게 언변이 세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자, 이것도 역시 젊은 시절에 그랬던 이게 바로 진짜 바쿠스 신이에요. 여기서는 신앙하고 상관없이 이건 이제 교회가 아니라 개인 주문이었어요. 요거 주문하신 분은 추기경이셨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일종의 어떤 그 유행이 돌긴 돌았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그 문화적인 풍부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옛 그리스 로마인들이 섬겼던 신들의 모습을 조각하고 그리는 것이 하나의 큰 유행이 되고 있었죠. 이전에는 이런 중세 때는 당연히 이런 유행이 있을 수 없었고요.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얘기가 좀 길어지긴 합니다만 이때 르네상스 물결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고전 문화의 부흥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탈리아에서만 이렇게 유행을 합니다. 알프스 북쪽에 프랑스나 독일이라든가 이쪽 지역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어떤 풍경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알프스 북쪽에 벨기에, 뭐 프랑스, 독일 각 지역에 화가와 조각가들이 이탈리아로 많이 유학을 왔어요.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고 많은 것을 배워갔는데 이교신들의 열풍을 그쪽까지는 가져가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주문자들이 허락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유명한 다비드. 네. 이 다비드상은 여러 가지로 미학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사람들에게 많은 수수께끼를 줘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거든요. 다윗. 그러니까 그 유명한 일화예요. 여기 지금 한 손에 돌을 갖고 있고 한 손으로는 이렇게 새총을 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표현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쳐다보는 이쪽에 바로 장수 골리앗이 있을 거예요. 골리앗을 노려보며 새총을 재고 던지기 직전이었던 거죠. 선배 조각가인 도나텔로라든가 후배 조각가인 베르니니 같은 경우는 도나텔로는 골리앗의 목을 베고 벤 골리앗을 발로 머리를 밟고 있는 표현이라든가 그렇게 도상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후배 베르니니 같은 경우는 아예 새총을 재서 그 던지는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굉장히 극적인 모습을 표현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굉장히 특이해요. 그냥 사정을 모르고 보면요, 어떤 청년이 조용하게 명상에 잠긴 것 같은 미켈란젤로가 당시에 이제 금기로 여겼던 인간의 누드. 그러니까 누드 작품에 대한 얘기도 좀 이참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세 1000년 동안 교회에서는 미술 작품에서 회화와 조각에서 누드는 딱 한 경우만 허용을 했어요. 죄악과 연결될 때.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난다든가 이러한 장면을 묘사할 때 누드를 묘사해도 돼요. 지옥에 빠진 인간들이 형벌을 받을 때 벌거벗은 채로 영혼을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서 인간의 그 벗은 신체의 아름다움을 재조명하는 작품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사실 다빈치는 의외로 누드에 관심이 없었어요. 다빈치는 그렇지 않았는데 미켈란젤로는 남성 누드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이제 오늘날에도 이제 논란거리 중에 하나인데 여성 누드는 다른 작가들, 비너스의 탄생으로 유명한 보티첼리라든가 뭐 색채의 장인으로 알려지는 뭐 티치아노라든가 이러한 화가들이 여성 누드로 굉장히 큰 명성을 얻었고요. 미켈란젤로는 특이하게 남성 누드로.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신이 빚은 육체가 그 인간의 영혼을 표현하는데 가장 아름다운 표현 방식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교회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럽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생각하는 인간의 누드는 육체는 죄악과 연관이 된 건데 이 사람은 도덕과 신의 영광, 신이 준 아름다움 그걸 예찬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시끄러웠죠.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미학이 승리를 했다고 저는 봐요. 워낙 작품이 훌륭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미켈란젤로의 설명에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비판과 비난이 있었지만 미켈란젤로는 자기 작품, 그러니까 90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여기서 그 한치 물러남이 없습니다. 가장 놀라운 일이죠. 이 표정도 그래요. 뭔가 살짝 망설이는 듯한 감상자들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면서 이 작품을 더 풍요롭게 해석 느껴지게 하는 길이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미켈란젤로의 그 미술적 목표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다빈치 미술적 목표가 인간의 자연스러움을
예술적으로 완성시킨다라는 거였다면 미켈란젤로는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이분에게도 분명한 목표가 하나 있었어요. 평생을 추구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양한 자세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자세.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이 작품이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 성모 마리아가 뒤에 남편 요셉에게 아기 예수를 넘겨주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데 아기를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번이라도? 어떤 엄마가 아무리 힘이 세다 하더라도 아기를 번쩍 들어서 어깨너머로 남편에게 넘기거나 그런 거는 저도 본 적 없거든요. 보통 조심스럽게 그냥 이렇게 넘겨주지. 그러니까 이 작품은요, 바로 이렇게 어깨너머로 이렇게 무엇인가 하는 사람 몸을 돌리는 동작, 성모 마리아 이 다양한 이런 자세요. 이 자세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이분은 정말 이후에도 사람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자세와 이런 것을 다양하게 구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미켈란젤로 작품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켈란젤로에게 그 영향을 준 이제 고대 선배들 작품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누구신 것 같아요? 유명한 신이에요. 아폴로. 딱 아시네요. 아폴로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작품은요, 고대 그리스 원본은 아니에요. 원래 원본이 있을 것으로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처음 발견됐을 때는 이 대리석이 원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연구를 해서 아니란 게 밝혀졌어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청동으로 조각을 많이 했대요. 대리석으로 만든 건 얼마 안 되고, 대리석은 훗날 로마인들이 그리스인들이 청동 작품이 마음에 들어서 대리석으로 모각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해요. 그럼 그 원래 청동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그 원래 청동 쓸 데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청동을 녹여서 쓸 데가 많아요. 특히 대포가 발명된 이후에는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청동상과 똑같은 대리석 조각 만들어 놓고 청동을 녹여버리거나 그런 일들이 꽤 많았죠. 안타깝게도. 아니면은 그 청동상이 좋아서 복제품을 만드느라고 대리석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자, 이 작품의 원본 청동은 기원전 5세기인가 2500년 전이죠. 기원전 5세기 작품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 작품은 대략 AD 1세기나 2세기경에 로마에서 모각한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작품이 미켈란젤로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예, 인물 표현에 영향을 줬어요. 근데 특이하게 이 육신은 그다지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까 다비드상 보셨죠? 다비드상하고 닮았나요? 별로 안 닮았잖아요. 예. 미켈란젤로를 매혹한 고대 작품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헬레니즘 시대의 라오콘. 이건 고대 조각입니다. 원본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후대에 모각한 건 아니고 헬레니즘 시대에 그리스 조각가들이 대리석으로 만든 신의 저주를 받아서. 라오콘은 트로이 사제였거든요. 트로이가 함락될 거라고 그리스군이 갖고 오는 그 목마, 그 믿지 말라고 경고하던 사람인데, 그러다가 열받은 신, 바로 이제 뱀을 보내서 포세이돈 신이 라오콘과 그 두 아들을 살해했는데 그 이야기를 만든 작품이죠. 이 작품이 발견될 당시 1503년인가 그때쯤 발견이 됐는데, 이 현장에 발굴하고 복원하는 작업에 작업자들 중에 미켈란젤로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에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하나 더. 토르소인데요. 역시 고대 작품입니다. 학자들마다 논란이 있어요. 헤라클레스인지 아니면은 목신인지 지금 아직 확실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동물 가지고 확인이 됐는데 헤라클레스랑 몽둥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몽둥이가 없으면은 목신이에요. 자, 머리하고 팔하고 다리가 없죠.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깨진 건데 이후에 토르소라는 조각의 새로운 장르로 또 영향이 옵니다. 근데 파손된 작품인데 이 자체로 정말 그 미묘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작품과 이 작품, 라오콘과 이 토르소를 거쳐서 미켈란젤로의 그 시스티나, 그 유명한 천장화,
최후의 심판 이러한 작품들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최근에 90년대 초반인가 이 작품이 복원이 됐는데 일본 기술자 보존 처리하시는 분들이 복원을 했는데 너무 밝게 복원된 게 아니냐고 당시에 말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아마 이렇게 밝은 것이 맞을 거라고 봅니다. 3m, 대략 3m 정도 되는 키 인물들이 300명 정도가 그려져 있어요. 엄청나죠. 이때가 이분이 40대, 나이 대략 40대 중반에 4년 동안 그렸는데 더 놀라운 거 뭐냐면요. 이 당대 바사리가 기록하기를 조수 없이 혼자 이걸 다 그렸다고 했어요. 지금 사람들 다들 경악을 합니다. 와, 이걸 어떻게 해? 4년 동안 혼자서. 맞을까요? 사실일까요? 사실일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하는 말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걸 그대로 믿으면 학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의문을 품은 학자가 있었죠. 학자들 몇 명이 있어서 정말 혼자서 이 규모를 4년 만에 아무리 프레스코아라고 해도 프레스코아는 빨리 그리긴 해요. 유화와 달리. 그래서 당대 그 기록을 다 공증한 기록을 다 봤죠. 봤더니 이때 같이 여기서 일했던 조수들 월급 주고 한 기록이 다 나왔어요. 이 양반 좀 너무하네. 그러니까 근데 이분은 그 조수들이 자기를 도왔다고 하지 않는 거죠. 나 이거 혼자 그렸다라고. 바사리하고 친구예요, 둘이. 그래서 바사리가 당대 유명한 미술가들 열전을 쓸 때 마치 사마천이 사기를 쓰듯이 바사리도 미술가 열전을 썼는데 거기에 자기가 취재에 응하면서 나 이 그림이 4년 동안 나 혼자 그린 거야 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술가들이 한 말은 절대로 100% 믿으면 안 됩니다. 아마 조수들은 하나도 공헌이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쟤는 내가 하라는 대로 회벽 칠하고 물감 개내지 제가 그림을 그린 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막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가장 유명한 작품. 저는 이거 보면서 어렸을 때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화제가 있었던 그 헐리우드 영화가 있었는데 외계인과 E.T. 그렇죠. 나중에 E.T. 그 동작 어디서 왔다는 말하면서 아니 고전 예술 작품이 현대 예술에 끼치는 영향이라고 할까요? 현대 예술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긴 또 많기도 해요. 자,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죠? 신이 인간을 창조하고 생명의 숨길을 불어넣고 있어요. 사실 중세시대 때 이 장면 숱하게 많이 그려졌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진흙을 빚듯이 신이 인간을 빚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말 절묘합니다. 이게 너무 기가 막혔는지 이후에 이게 너무 유명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걸 따라하는 후배가는 없더라고요. 이건 정말 누가 한 것이라고 딱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다만 저는 재밌는 점이 이 신을 표현한 이 장면이었어요. 전체적으로. 신 그리고 천사들이 신을 떠받치고 있죠. 전체적인 구도요. 자세히 보면 여기에는 여기에는 천사가 팔을 이렇게 하는 장면도 있고 바닥에서 밑에서 떠받치는 장면 굉장히 역동적으로 표현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여기서 어떤 뇌신경외과 의사라는 분이 재미있는 가설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인간의 그 뇌 단면도와 일치하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켈란젤로가 다빈치처럼 회부를 했다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건 그냥 가설이에요. 다빈치처럼 직접 작성한 수기라든가 도면이라든가 전혀 없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굉장히 철저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작품을 봤을 때 분명히 해부도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학자들 대부분 다 해부했을 거라고 확신을 해요. 그런데 관련 기록이 아무것도 없어요. 철저하게 다 없애버린 것 같아요.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어쨌든 그냥 재밌어요. 한편으로는 중세 내내 있었던 어떤 논쟁의 하나를 끝내는 하나의 나름대로의 상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중세 사람들은 논쟁이 있었는데 신이 인간의 어디에 깃들까? 머리에 깃드나 심장에 깃드는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좀 철학적 논쟁을 많이 했거든요. 여기에 미켈란젤로는 자기만의 답을 내린 것이죠.
다빈치 같은 경우도 그래요. 다빈치 해부도에 보면 이 뇌 쪽에 신경이 연결된 그림을 굉장히 정밀하게 그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팔다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게 됐을 거예요. 왜 해부를 하다가 죽은 사람인데 팔다리가 움직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힘줄을 잡아당기면 팔다리가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 힘줄을 다 연결해봤더니 전부 다 뇌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뇌에서 팔다리를 움직이는 명령을 내린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실들이 다빈치 이제 노트에 기록이 돼 있는데 미켈란젤로는 그런 건 없어요. 이건 다 상상입니다.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이렇게 신이 인간의 뇌에 정신에 깃든다. 그리고 그 유명한 이제 자, 빛을 만드는 신, 양쪽에 4명의 젊은이들. 우리가 항상 의문을 두는 게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의문이었는데 이 4명의 젊은이들이 뭘 상징하냐는 거죠. 저는 사천왕인 줄 알았어요. 동서남북 상징하는.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뜻이 없습니다. 그냥 장식으로? 예, 장식으로. 그 당시 사람들도 되게 의아하게 생각했나 봐요. 이 4 젊은이가 뭘 상징하냐. 미켈란젤로 역시 그냥 그리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근데 너무 정밀하게 멋있게 그려놔서 자꾸 생각하게 돼요. 뭘 상징하지? 동서남북인가? 동서남북 아닙니다. 그냥 아무런 뜻이 없어요. 자, 아무런 뜻이 없는데 자, 정말 아무런 뜻이 없을까요? 아니죠. 바로 다양한 동작을 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남성의 모습인데 미켈란젤로가 남성 누드의 구현에 아름다운 구현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쏟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단적으로 알 수 있냐면요. 여성 누드를 어떻게 그렸느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구일까요? 이브인가요? 예, 이브입니다. 아, 제가 완성도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브의 그 팔이라든가 몸 좀 보세요. 남성적인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다빈치가 이거 보고 기가 막혀서 막 뭐라고 했어요. 또 얘는 여자 누드를 그릴 줄도 모르네 하면서 그림 못 그린다고 뭐라고 했는데 이분이 정말 그림을 그릴 줄 몰라서 이렇게 그렸을까요? 이게 아니죠. 남성 누드를 그리고 적당히 가슴을 붙여서 여자라고 그냥 우기는 거예요. 그 왜 이런 것이 그러니까 이분처럼 이렇게 위대한 화가가 자 여기도 어머니입니다. 여성들이 있는데 막 여성 누드를 막 이렇게 무슨 씨름 선수도 아니고 실제로 궁금할 정도예요. 정말로 이렇게 우락부락 최고 좋은 여성을 본 적은 있는지 이 당시에는 다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요 이게 그냥 그려진 게 아닙니다. 앞에 누드 모델을 놓고 관찰을 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아까 제가 중세시대 때 그려진 채색 사파본 보여드렸죠. 그런 그림들은 그냥 그릴 수 있어요. 모델 없이. 하지만 여러분 이런 그림들은 절대로 그냥 그려지지 않습니다. 모델이 있어야 돼요. 절대로 못 그려요 이거. 그럼 정말 이렇게 우락부락한 체구를 가진 여성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요즘 같으면 뭐 여성 씨름 선수라든가 투포한 선수라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역도라든가 이 시대에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거 그냥 살이 찐 것도 아니라고요. 뭐냐면 그냥 그래서 이제 당시에 학자들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여성 누드 모델을 쓰는 것이 불법이니까 남성 누드 모델을 했을 것이다. 남성 누드 모델을 놓고 적당히 가슴을 그리고 고쳐가면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맞는 말일까요? 글쎄요. 모르겠네요. 그거는. 절대로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미켈란젤로의 선배인 보티첼리 한번 떠올려 보세요. 비너스의 탄생. 그게 어떻게 나왔겠어요? 여성 누드 모델 없이? 미켈란젤로 동시대도 그렇고 선배 화가들 작품 중에 여성 누드 모델을 활용해서 그린 것 같은 여성 누드 모델 누드 작품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얼마든지 사례를 들 수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설명이에요. 그냥 이분이 기벽이에요. 미켈란젤로에게 미술적인 목표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하게. 이분은 정말 분명합니다. 바로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델포이 여사제가 책을 꺼내서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는 장면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자세로 책을 꺼내서 설명하는 사람을 보신 적 있나요? 이건 뭐랄까 이 자세 자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자세, 막 이런 자세, 이런 자세라든가. 제가 이제 작품을 들고 오진 않았지만 이분이 젊었을 때 당시에 이제 그림에서 최고의 거장이라고 하는 다빈치와 둘이서 경쟁을 한 적이 있어요. 일부러 그랬던 것 같지는 않은데 주문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양쪽 건물 공공 벽화를 한쪽은 다빈치가 한쪽은 미켈란젤로가 주문을 받은 거예요. 그림의 최고인 두 사람이 물론 한 사람은 자기를 조각가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대결을 벌인다. 그래서 화제가 됐었는데 재밌는 점이 하나가 다빈치는 전쟁화를 그렸어요. 기마병들이 말을 타고 막 백병전을 벌이는 막 그 칼을 들고 막 서로를 찌르는 그 막 끔찍한 표정이라든가 그런 역동적인 영화 한 장면처럼 그림을 그렸거든요. 안타깝게도 유실이 돼서 그 그림도 그냥 후배가 그린 드로잉만 남아있어요. 그림 자체는 유실이 됐고.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어떤 장면을 그렸는지 아세요? 그분 역시 전쟁화를 그렸어요. 근데 저는 전쟁화를 그릴 때 절대로 그런 장면을 그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분은 자기가 전쟁화를 그린다고 하고서는 뭘 그렸냐면 목욕탕 장면을 그렸어요. 공중목욕탕이요. 그러니까 본인 말로는 그래요. 군장을 풀어놓고 군인들이 쉬고 있었는데 적군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 누구는 목욕하고 있었고 한쪽은 누구는 자고 있었는데 적군이 쳐들어왔으니까 빨리 일어나서 재빨리 옷을 입고 군장을 갖춰서 전투에 나가려고 하는 그 장면을 그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투 장면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고 바지를 입거나 옷을 막 꾸겨 입는 그러한 군인들 열 몇 명만 모습만 다양하게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그림 보고도 아, 이분은 정말 관심 있는 게 따로 있구나. 우리가 전쟁화라고 하면 군인들이 막 칼 들고 막 서로 찌르고 공격하고 그런 걸 기대를 할 텐데 군인들이 열심히 옷을 입는 장면을 그렸단 말이죠. 그 작품 역시 이제 유실돼서 현재 드로잉만 확인이 되는데 거기서도 보여지는 거죠. 그러한 태도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성경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이 아까 그 청년상 물어봤듯이 동서남북 무슨 상징이냐 물어봤듯이 근데 아니라고 했어요. 자기가 그리고 싶어서 그랬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전혀 나오지 않는데 본인이 상상해서 그냥 그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자세로 관찰을 하고 이 동작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드로잉 좀 보세요. 이게 바로 보통은 이렇게 작가들이 드로잉을 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전 이 드로잉을 보면서 이 등 근육 좀 보세요. 이분 관심이 다 어디에 있나. 아니 세상에 어떤 여사제가 본인 말씀에 그러셨거든요. 자기가 그리고 싶어서 그랬대. 여사제를 그리고 싶어서 이걸 그렸다고 했어요. 고대 그리스의 아폴론이라든가 아폴론 신, 아테네 신 이렇게 신을 섬기는 여사제라고 했는데 어떤 여사제가 등이 이럴까요? 등 근육이? 이 정도 근육을 갖추려면 기도실보다는 체육관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런 거 보면서 개인의 열정인 거죠. 미술가로서. 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등 근육이 얼마나 멋있었으면 이걸 그리고 싶어서 이걸 그려냈을까요? 이러한 열정. 자, 이러한 열정이 당연히 당시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았죠. 그래도 여기까지는 사실은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는 사실 큰 문제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 인물들이거든요. 구약 성경 인물들이니까 큰 문제는 없었는데 나중에 이분이 60이 넘어서 노년기에 이르러 교황청 주문을 새롭게 받게 됩니다. 바로 최후의 심판을 그려달라 하는 주문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40대 중년 시절에 여기 천장벽화를 본인이 한 4년 동안 그리셨고요. 자, 62세였나? 그때부터 60대 중반까지 5년 동안 이 작품에 매진하게 됩니다. 바로 최후의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이란 것은 바로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이제 지난 2000년 동안 하나의 어떤 문화가 돼 있어요. 끝이 있는 거죠. 누군가 구세주가 아니면 최후 심판자가 누가 나타나서 이 세상이 끝난다고 선언을 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순간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 성모 마리아,
그리고 세상은 둘로 분열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옆에 성인들,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받았던 성인들이 부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알리고 있어요. 그 이제 예수님, 주님이 나타나신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충격을 주는 장면은 사실 이 하단부인데, 지옥으로, 최후의 심판을 받은 죄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은 하늘로, 천국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 장면, 압도적으로 그린 거예요. 사실 최후의 심판은, 이 도상은 중세 때부터 많이 그려졌어요. 중세 때부터 많은 화가들이 그렸기 때문에 이 작품 자체가 특별할 건 없습니다. 마치 피에타상하고 같아요. 근데 미켈란젤로는 이 작품을 굉장히 역동적인 하나의 그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세 어떤 선배 화가도 시도하지 않았던 것을 시도했죠. 그게 뭘까요? 중세 시도하지 않았던 거죠. 네. 그러면 약간 뭐랄까 사람들의 딱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이 그림 보는 순간 여기 목욕탕 아닌가? 무드? 예, 바로 그거예요. 아, 진짜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욕탕 얘기는. 당대에도 그랬어요. 당대에 벌써 목욕탕 그림이라는 말이 막 나올 정도였어요. 올 누드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건요, 살짝 가필된 거예요. 이게 원래는 전부 다 누드로 표현이 됐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범한 거죠. 어떻게 이런 구도를 할 수 있을까? 세부적으로 보면 여기에 사람들이 또 충격을 받았던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어요. 특히 심판자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장엄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 남성에게 가장 권위적인 얼굴 바로 뭐가 있을까요? 수염? 그렇죠. 수염이죠. 정말 수염이 있고 없고의 그 장엄함은 정말 비견할 바가 못 됩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최후의 심판인데요. 최후의 심판인데 예수님에게 수염이 없어요. 그리고 머리도 살짝 보면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거의 확실하다고 보더라고요. 예. 아폴론상에서 따온 거예요. 하지만 체구는 아니죠. 체구는 여기에서, 헤라클레스에게서. 아폴론의 얼굴과 헤라클레스의 몸을 가진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는 당대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여기에 대해서 해석은 또 다양해요. 뭐 기독교 플라톤 철학이 어떻고 막 철학적 해석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저는 뭐 그런 것보다도, 저는 이게 무엇보다도 그냥 어떤 세속적인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켈란젤로 본인은 신앙에 굉장히 경도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표현하는 또 신앙은 다른 측면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로도 보일 수 있어요. 이교도 신의 모습을 본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했으니까요. 당대에도 많은 비난이 있었죠. 하지만은 이 비난을 미켈란젤로는 그냥 다 물리치고 자신의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근데 누군가 이렇게 비난을 했을 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가능할까요? 이런 점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경이롭게 생각을 해요. 이분이 워낙 작품이 뛰어나서, 자, 이렇게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죠.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천사들이 나타나서 십자가와 그리고 월계관을 들고, 가시면류관이군요. 지금 나타난 분이 누구신가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화살이라든가 이런 걸 들고 있는데, 여기 성인들이 자신이 순교했을 때의 그 모습들이에요. 화살을 들고 있으면 화살을 맞아 순교한 성인이고요. 여기 이제 십자가를 들고 있죠. 그 십자가를 들고 있으면 성 베드로 성인 같은 경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으니까 베드로 성인인가 싶기도 하겠지만은, 자, 근데 짠, 자, 뭔가 좀 어색함이 느껴지죠. 이거 뭐 같나요?
자, 이분이 성인이 속옷을 입고 계신 걸까요? 참고로 자, 이 시대는 속옷이 없었습니다. 여성은 아닌데 여성은 속옷을 입던 시절이었는데 남성들은 서양의 남성들이 이 당시에 속옷이 없었어요. 그냥 맨살에 바지를 입었었거든요.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사실 애기 귀족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인물을 올 누드로 표현을 하자 이게 다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문제가 되다가 결국은 이제 막 민원을 견디지 못한 교황님께서 미켈란젤로에게 얘기를 했죠. 살짝 가리는 게 어떻겠냐. 미켈란젤로가 말을 들을까요? 안 듣죠. 안 들으니까 후배 화가를 고용해서 이렇게 살짝 가리게 했어요. 뭐 이렇게 천으로 살짝 가려도 되고 아니면 그 천 같은 게 없으면 이렇게라도. 근데 이게 당시에 어린아이들 기적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 화가가 기적이 그리는 화가라는 고약한 별명을 갖게 됐다니까요. 아니면 이렇게 살짝 가린다든가. 자, 이분은 성 베드로 성인이세요. 이렇게 열쇠를 들고 계시니까. 당시 이제 고민도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바위 같은 인물들의 엄청난 매력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 이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이제 고충도 좀 이해를 하게 되는데 미켈란젤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나는 고충이 없었는 줄 아냐고. 이것 좀 보세요. 자, 이 성인은 성 바르톨로메오입니다. 성인들이 손에 들고 있는 게 주로 자신들이 순교했을 때의 모습이라고 했죠. 이분이 이걸 들고 있어요. 근데 여기 얼굴 보시면요. 굉장히 끔찍하지만 사실 누굴 닮았어요. 바로 미켈란젤로 본인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자신의 자화상을 그렸어요. 이 성 바르톨로메오 성인은 이렇게 이제 칼을 들고 있죠. 한 손엔 칼을, 한 손에 이게 사람 가죽인데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면서 순교하는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었는데, 자, 이분이 그래서 이렇게 미술 작품에 등장할 때는 이렇게 칼을 들고 나타나긴 합니다만, 미켈란젤로는 여기에다가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저는 이걸 그냥 고약한 농담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미켈란젤로가 가진 예술적 고뇌, 신학적 갈등 이런 것을 총체적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로서는 좀 굉장히 고약한 농담처럼 보이거든요.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네. 자, 이 이야기들도 이런 역동적인 인물상 표현에서 말들이 굉장히 비난이 많았어요. 특히나 여기 같은 경우도 자, 남자 같아요, 여자 같아요? 이 두 사람?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인 그러니까요. 기가 막히죠. 자세도 좀 민망한데 당시에 사람들이 결국 문제를 일으켰죠. 다 미켈란젤로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자, 이렇게 이건 좀 어떻게 보면 과도한 욕구일 수도 있는데 미켈란젤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동작들, 이런 자연스러움을 다 회화해서 표현하려고 했어요. 오늘날에는 사실 이렇게까지 시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미켈란젤로처럼 이렇게 다양한 동작이라든가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는, 표현해낸 선배가 있으니까 후배 화가들은 이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있었죠. 어떻게 이 엄청난 비난을 다 뚫고 미켈란젤로는 자신이 그리고 싶은 대로 다 그릴 수 있었을까? 근데 여기에 이제 고약한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미켈란젤로가 평소에 자기를 뭐라고 주장했죠? 이 사람이 자기를 화가라고 했던가요? 조각가. 자기가 조각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 대표작은 다 그림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본인은 막 굉장히 부당한 대접을 받는다고 막 비난을 했어요. 아니, 나는 조각가인데 왜 나한테 그림을 그리게 하냐. 그런데 사실 이 시대 기준으로서는 안 맞는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 화가나 조각가는 화가 조각가라고 아직 뚜렷하게 구분이 되진 않았습니다. 보통 화가는 조각도 할 줄 알고 조각가는 그림도 그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그림만 조각만 하겠다, 그림 안 그리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드물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인 문제인데, 이 성 베드로 성당 개축 문제라든가 이런 점이 당시 교황님은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프랑스나 오스트리아 그 신성 로마제국 군대와 전쟁도 하고 있었고 성당 건설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에 딱 괜찮은 작가가 나타난 거예요. 조각도 잘하지만 그림도 기가 막히게 그릴 줄 아는. 자, 한 사람이 조각도 하고 그림도 그리면 어떨까요? 돈을 2배로 받나요? 반으로 줍니다. 그래요? 네. 저는 분명히 그게 이유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미켈란젤로에 대한 모든 비난과 비판이 다 그 당시에 엄청났거든요. 한쪽으로 인기도 대단했지만 비판도 장난 아니었어요. 그 정도 비판이면 보통 평범한 사람은 견디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걸 다 막아주는 분이 하나 계셨는데 바로 교황님이었죠. 처음에 이 그림 제시했던 그 교황님은 제가 들어도 이상할 정도로 어떤 비난을 들어도 그냥 농담을 넘기는 거예요. 미켈란젤로에 대한 어떤 농담. 저는 그게 예를 들면 여기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지옥의 뱃사공 카론이죠. 지옥으로 끌려간 영혼들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는데, 자, 여기 인물 중에 하나. 뱀으로 막 휘감겨 있죠. 이게 개인적인 원한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입니다. 교황 옆에서 굉장히 미켈란젤로를 비난했던 그 굉장히 교회 높은 분이 계셨는데 그분 얼굴 여기다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지옥에 빠진 영혼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이걸 미켈란젤로가 복수를 했는데 이 현장에서 이분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 얼굴이 자기가 이렇게 지옥에 빠져 있으니까 너무 놀래서 교황님한테 호소를 했는데 이것조차도 교황님이 그냥 웃어 넘겼다니까요. 저는 그걸 그냥 하나의 예술적 큰 하나의 포부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분명히 실리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사실 교황님이 미켈란젤로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결제를 좀 많이 밀리셨어요. 미켈란젤로는 교황청 수주를 받은 이후에 제때 돈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그 경제적인 문제로 고생을 많이 했는지는 너무나도 많은 기록이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사람을 고용해놓고 그 사람 작품이 마음에 드네 안 드네라고 말할 때는 언제겠어요? 제가 딱딱 결제를 해줄 때겠죠. 제때 결제도 못 해주면서 제가 뭐라고 할까요? 할 말이 이렇게 많아도 말 못하죠 사실. 이러한 고난을 거쳐서 60대 어쨌든 60대 이렇게 대단한 작품을 만들어내셨어요. 근데 이분이 확실히 오래 살다 보니까요. 70, 80 이렇게 넘어가면서 작품 경향이 확 바뀝니다. 기가 막히죠. 자, 여러분 이 작품이 미켈란젤로가 바로 죽기 이틀 전까지도 작업을 하던 작품이에요. 론다니니 피에타입니다. 피에타? 이분 23살 때 피에타가 이랬거든요. 죽음을 앞둔 89세 피에타 이렇게 변합니다. 기가 막히죠. 자, 이분이 80이 넘기면 70 넘기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거 75세 때 만든 그 피에타인데요. 이때부터 자기가 젊었을 때 작품을 잘못했다는 말을 자꾸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지셨나? 70 넘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70 넘으면서부터 이 작품을 부정하는 거예요. 완벽한 균형, 완벽한 아름다움, 이것이 결국은 나는 아름다움 그 자체가 우상이 되었다. 내가 아름다운 작품 자체가 신을 찬양하는 작품이 아니고 이 자체가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아름다움과 균형에 빠져서. 그래서 이것을 반성하고 70이 넘어서는 이 작품을, 그리고 80이 넘어서 89세에 가서는 이렇게 됩니다. 거의 이 정도면 학자들은 이걸 이제 미완성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작품 한창 하고 있을 때 돌아가셨으니까 89세로 미완성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현대의 모더니즘? 요즘 현대 미술 작품들이 이렇거든요, 많이. 특히 이 작품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후배 화가가 있어요. 후배 미술가. 그러니까 이분 한 70 넘었을 때부터 60대부터 이런 작품들을 내기 시작했는데, 특히 로댕이 이 작품에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론다니니 피에타까지 가진 않았지만 이 작품 같은 경우는요. 로댕이 이 작품에 영감을 받아서
이후에 로댕이 많은 작품들이 이렇게 뭔가 미완성인 듯한 미켈란젤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표현했죠. 마치 돌에서 깨어난 듯한 인간의 영혼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후대에 막대한 영향을 행사하면서 또 스스로의 작품 분위기를 완벽하게 바꿔나가면서 89세의 불꽃 같은 예술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항상 이분에게는 어떤 경이로움, 미켈란젤로에게는 막 그러한 게 느껴져요. 다빈치에게서는 어떤 완벽한 위대함을 느낀다면 라파엘로에게서는 부드러운 아름다움, 고전적 아름다움, 그리고 이분에게는 미켈란젤로에게는 경이로움, 예술 세계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하죠. 자, 오늘 잘 들으셨는지요? 제가 지금 3대 거장에 대해서 지금 바쁘게 핵심적인 사항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제가 정말 기쁘고요. 제가 이제 사실 오늘 하는 강연에는 저희 사견도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여러 학자들 연구하신 분들의 의견도 제가 많이 참조를 했고요. 그런 반면에 또 저로서는 제가 느끼는 감정도 예술 작품에 있어서 그런 것도 오늘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죠. 여태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